한국에 있는 교회만 어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남가주에 있는 한인교회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 한인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논을 하다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4월에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사님들 합해서 한 100 몇십 명이 저희 학교 캠퍼스에 모여서 그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매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픈 강좌를 하지 않고 제가 그 교회를 순방하면서 설교하고 강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8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5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썼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남교회는 김건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와 봤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또 우리 전재영 목사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선물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또 부흥하고 잘 돼야지 우리 개최교회도 발전을 할 테니까 신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정월 첫 주일이 1월 5일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소속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그 주일은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화요일이 됐는데 바람이 부는데 시속 160km, 초속 160km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것은 정말 그 최강 태풍 수준이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해변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에도 산불이 났어요. 이튼 캐년은 저희가 사는 패서디나 바로 옆에예요. 저는 그날 밤 TV 앞에 붙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던 2개의 아주 크고 무거운 플렉시 글라스 유리판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서 날려서 길거리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TV 뉴스를 켰어요.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화재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 문자를 받았어요. 저보다 제 아내가 잠을 훨씬 더 잘 자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조심해서 깨우고 상황이 심각한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월 12일 날 LA의 윌셔 교회에서 클레어먼트 신학교에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제게 미리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피를 하게 되면 집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셔츠,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2월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펜잘로 선교사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가 담긴 상자를 또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캐리언 가방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캐리언 가방에 뭘 담지? 그 수요일 아침 알타디나에 사는 제 비서가 80대 노부모와 함께 대피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튼 캐년과 패사디나 바로 옆 도시가 알타디나인데 알타디나 그 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제 비서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고 가족 본인들이 출석하는 우리 연합 감리교회로 피신을 해서 친교실에서 함께 쉬고 있는 겁니다. 하도 닦여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하루 반을 지낸 후 다음날 오후 늦게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알타디나 집이 타버렸는지 그대로 있는지 모르는 채 2주 이상을 그렇게 호텔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었어요? 저는 상담심리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 과정 중에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가상적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짐 쌀 항목 20개, 30개를 주고 이 항목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진열을 해서 목록을 만들라고 15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년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지 않습니까?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LA 교회 교인 중에서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 분이 여러 명 있어요. 그분들 중 몇 명이 집이 전소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신영강 목사님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데 사실은 그 칸도미니엄은 타지 않았습니다. 딸 셋, 그 다음에 사돈댁이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데 네 집이 다 전소해버렸어요. 작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산불이 많이 진화돼서 나중에 이런 대피 상황에서 우리는 뭘 챙겨야 하는 거지? 제가 궁금해서 온라인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3일분 식량과 물 챙기래요.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 상자, 화장지,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배터리, 구동 라디오. 요새 구동 라디오 듣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셀폰 타워가 무너지면 우리 핸드폰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구동 라디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출생증명서 및 여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챙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가족사진, 대체할 수 없는 기념품, 컴퓨터, 충전기가 있는 휴대전화 등등을 챙기라고 권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캐리언 가방에 어떻게 다 담습니까?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챙기시겠어요?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패사디나 큰 집에서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캐리언 가방 2개의 짐을 싸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먼저 넣을 거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야는 도망쳐 산에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고립돼서 절박했어요.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맹렬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 있냐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방향을 물으세요. 그런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정월 강풍이 부는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무슨 뜻인지 벌써 아세요.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우리 집은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이웃의 집은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내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산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 또한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노래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멤버이면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 하덕규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 작사를 했어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2000년에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젊은 나이 44살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과정 중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선교학을 전공하고 2010년에 워싱턴 DC 어느 교회에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흥미가 있어서 말이죠. 제가 이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PPT 혹시 준비됐나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사가 아주 멋지잖아요.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나에 관한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의 중심적,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겠어요?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서재에 책이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책도 많아요.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캐리언 가방에 어떻게 담겠어요?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사진 앨범도 있습니다. 그것만 다 담아도 우리 캐리언 가방에 반은 찰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후에 결혼 앨범을 앉아서 한 번도 같이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합의를 봤습니다. 아내의 현재 실물이 저렇게 예쁜데 제가 왜 옛날 사진을 보고 있겠어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가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보석, 귀정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2개를 챙겨서 자동차 추론크에 갖다 실었어요. 화재를 겪은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어떤 책은 박스에 넣어서 중고 책방에 보냈습니다. 많은 책들을 재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운드 시스템을 무려 70불을 주고 받고 제가 팔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 싼 값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든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고 또 줘도 아직도 줘서 순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책이 아직도 많아요. 옷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너무 많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기와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1월 산불을 지난 후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준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단어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이건 사심없이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는 거예요. 땅에 묻어서 감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 내 재산, 내 물건, 그리고 내 재능, 내 시간도 남을 위해서 자꾸 주고 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왜 여기에 있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꽉 찬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기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제가 진화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 영적 또 제 나름대로 심리적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닫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중간 발표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작년 1월 화제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과 씨름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축적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삶의 짐입니다. 작년 봄에 화제가 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80세가 넘으신 델리에 사시는 어떤 분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이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40대의 젊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 아들과 남편을 잃고 어려운 상실의 계절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계절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팔아서 아들이 졸업한 로스쿨에 기증을 하겠다고 서류를 다 작성을 했대요. 그리고 제게 부탁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UCLA 메디컬 스쿨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이분이 서명한 후에 UCLA 메디컬 스쿨로 보내고 이분 의사에게도 보내고 또 이분이 한 철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분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가 죽으면 뭐 우리의 소유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내 것 남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까지도 남에게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간직해서 매장을 하면 썩어 흙이 되어버리지만 이걸 남에게 주어서 활용을 하면 누군가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배움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이분의 시신 기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이렇게 관대함으로 사심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후대를 위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많이 축적하는 거죠.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또는 다 쓰고 남아 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딸 두 자녀가 있는데 다 커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결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재산을 다 쓰고 또 다 기부를 하고 죽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 간증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관대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또 아쉬워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종으로 오늘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복잡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모든 어려운 마음 위로하시며 삶의 모든 복잡한 것들 정돈되게 하여 주시어 주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지지하는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세미한 소리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